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까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이죠? 교회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교회다움 시간 때 나누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사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정신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산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또 이웃을 향하여는 영혼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한다 말씀했지요. 수고하는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섬김과 희생의 공동체가 교회됨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그 네 번째 이제 시간으로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 한 편을,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눌러보네요. 외국 사람들도 3번을 눌러보는군요. 여러분, 이 영상을 이미 알고 계시고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저 영상에 나오는 저 주인공 아저씨가 약간 미스터 빈보다 좀 더 뚱뚱한 아저씨 같이 보이는데 미스터 빈 아세요? 우리 새가족부 아시죠? 미스터 빈. 어쨌든 그 아저씨가, 주인공 아저씨가 눈이 많이 쌓인 차를 막 열심히 닦았어요. 닦고 났는데 자기 차인 줄 알고 닦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차였죠. 그때 저 아저씨가 느꼈을 실망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영상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바로 저 아저씨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해서 13절 이후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부활이 없으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겠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고, 마지막 19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도, 믿음에 대한 것도, 사랑에 대한 것도,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도,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게 되지요.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부활의 이야기, 부활이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당시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나머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살아가지는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3월 달에 있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때 한두 번 이야기를 하고 듣게 되는 것이지, 오늘 당장 살기도 바쁘고 오늘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고 오늘 당장 성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이 부활 소망이라든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똑똑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저 앞에 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모든 언변과 지식에 뛰어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봤지요.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가치관 가운데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부활의 신비, 또 부활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이 현재에 집착한 나머지 잊어버린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잊혀져 있던 것, 또 아주 미련한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려서 죽은 비참한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도저히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식한 이야기였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사건이 되고 영생을 주는 영생의 소망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고린도인들에게는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적 또 어떤 그런 사회적 정황을 잘 보여주는 책인데, 고린도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신분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구원이었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빚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내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할 만큼의 권력을 가지는 것을 이들은 구원이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책에 나오는 구원의 개념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 내 삶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있던 구원의 개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취준생으로, 알바생으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신분을 바꿔 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병에 걸리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면서 살지요. 또 무엇보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대출금 갚고 빚을 다 갚고 나면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사고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구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할 만큼의 성공과 그런 인정,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원은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니죠. 특별히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같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해 가지고 뛰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권투 선수가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상대방을 가지고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다운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과의 다른 삶의 방식이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이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되고 다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지혜로 가득한 현실의 중심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을 도구화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관심 있게 듣고 있고 주의 깊게 듣고 있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귀 기울여 듣게 되는 말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가운데에 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귀 기울여 듣는 것들은 자기 개발이나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법이나 처세술이나 아니면 재테크의 비결이나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혹시 가득 들려오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우리 내면에는 이러한 세상의 불순물들이 섞여서 정말 오히려 깨끗한
거룩한 그런 사람들로 고백되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오염되어 버린 상태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세상과 비슷해진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벌써 3년이 넘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나이가 7살, 6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언어학적으로 4살에서 6살 때 그 시기가 네이티브 발음, 원어민 발음이 가장 잘 습득하기 좋은 시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자녀들이 그 시기를, 그 좋은 시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보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유치원에 딱 가기 시작하고 나서 한 주, 2주,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아이들이 로봇을 가지고 놀면 저희 아들이 그 로봇 좀 나한테 줘볼래? 뭐 이렇게 하면서 발음하기도 하고, 또 저희 딸은 저 플라워가 뷰티풀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가 고단하고 힘든 유학 시절 때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한 번씩 아이들에게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럼 저희 아이들이 브락 오바마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버락 오바마예요. 근데 막 브락 오바마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 고단했던 유학 시절을 위로하면서 제가 소소하게,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발음하니까 아빠가 견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유학 시절을 참고 견뎌왔는데, 그렇게 만들어 온 인간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한 달 지나니까 전혀 그런 발음을 다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스펀지 같으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또 쉽게 잃어버리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발음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요, 유치원에 가니까 그렇게 발음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애들이 가고 나니까 그렇게 발음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식 발음을 가지고 영어를 하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한 친구들에게 다시 그 발음을 새롭게 배우면서 한국식 영어의 발음을 계속해서 연습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발음을 다 한국식 발음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요즘은 뭐 사실은 물론 지금은 뭐 한국 발음이든 미국 발음이든 영어 단어라도 하나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심정이지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자신에게 주변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저절로 그렇게 그들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동화되어 버리는 모습을 쉽게 봤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복음, 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과 신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배웠고 분명히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처럼, 주변의 그런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도를 가볍게 여겨버리게 되고,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하는 것이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자꾸 현실에 타협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켜버리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고린도 정신, 이것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들에게 복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된 소식일 뿐이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내 자신의 안전을 얻거나 부를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이런 것이 복음이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바른 진리를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지켜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먼저 바울이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알게 하냐면 두 가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진짜 무지하고 진짜 무식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헬라어로 엑스트로마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조사나 또는 사사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쓸모없는, 볼품없는, 없어도 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그런 존재다라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바리새파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그런 가문, 그런 지파, 그런 계열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리즈 시절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정말 내가 옛날에는 어떠했다라고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는 자신의 존재를 보면 지금 자기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한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이지만 사도 중에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흑역사, 실패했던 경험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픈하고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박해해왔던 일,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핍박받았을 때 자기가 그 옆에서 동조해왔던 그 역사,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바울은 다 드러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더 이상 세상 지혜, 세상 지식에 매여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바울이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림 하나를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쭉 시간을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근데 저 회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포인트, 어느 쪽이죠? 이쪽이네요. 이쪽인데 하여튼 포인트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을 향해서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을 알아가게 되냐면, 위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게 돼요. 위로. 그리고 아래로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가 붙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죠.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이에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간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공간을 무엇이 메워주나요? 저 중간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저 중간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점점 십자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도저히 메워질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 도저히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점점 커지는 것을 통해서, 성숙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오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데, 정말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자기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거의 마치려고 하는 이 장면에 왔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절실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의 삶의 방식을 제가 가만히 들여보니까 바울의 삶은 어떠한 방식이 있었느냐? 바울이 살아왔던 교회다운 삶은 고백과 은혜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의 삶을 고백으로 드리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다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이 고백과 은혜의 사이클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아와 돈의 주인 노릇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은 고백과 은혜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욕망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다 살아갑니다. 이 욕망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돌고 도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자아를 지나치게 추구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 자아를 엄청나게 존중하고 내 자아를 엄청나게 높이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 내 기분, 감정, 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자아가 최극치를 달리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죠. 내 자신을 앞세워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 자아를 만족시켜줄 욕망을 찾기 위해서,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노력하라고 말하지요. 네가 너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네가 너답게 욕망을 따라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노력하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은 말을 걸어와요. 그렇게 해서 욕망을 부추기고 열심히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그 욕망이 만족되기 시작해요. 채워지는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뭐가 올까요?
욕망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권태가 찾아와요. 권태. 무료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권태가 찾아오면 우리 삶이 무료해지고 허무해지기 시작하면, 비어있는 것 같으면 그때 뭐 하나요? 또 자아를 찾죠. 또 다른 욕망을 찾죠. 새로운 욕망, 더 큰 욕망을 찾아서 날마다 헤매이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 끝에는 뭐가 있나요? 거기에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목마른 갈증, 갈급함, 마시지 못하는 물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길 끝에 많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욕망과 목마름의 사이클을,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대가 될 뿐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욕망의 고리를 끊어버리라고, 오늘 이런 목마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라고, 정말 진정성 있는 고백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바울 사도의 인생이고 바울 사도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소리에 귀 기울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권태롭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과거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사람,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재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물가로 이어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또 주님이 살아오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은 그야말로 이러한 복음의 삶,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삶을 사셨다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만나시고 찾아가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주님이 딱 하고 나타나셨나요? 아니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자신을 따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나요? 아니면 큰 성전에 주님이 나타나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가장 먼저 소망을 잃고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믿음에 실패해서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현실 앞에 힘이 없어서 잠시 주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오신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가셨지요. 바로 이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런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였을 때 부르심을 받았고, 약할 때 부르심을 받았고, 천하게 여김 받을 때 부르심을 받았고, 멸시받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부르심 받은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영상의 남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아까 보았던 영상에 나온 남자, 열심히 차에 가득 쌓인 눈을 열심히 치우는데 자기 차가 아니어서 당황하고, 와, 진짜 뻘짓했구나, 헛수고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남자를 봤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저는 저 영상 속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주인공이 다시 담담하게, 다시 웃으면서 기꺼이 자신의 차에 있는 눈을 치우고 그렇게 저 자리를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옆집 사람이 내 차의 눈을 누가 이렇게 치워줬지? 라고 생각해서 혹시 당신이 이 눈을 치운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그때 그냥 말없이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말없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부활 이 15장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끝까지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그 수고, 우리가 눈 치워지는 그 수고,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수고,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는 교회는 이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교회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사랑, 교회가 드러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가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이것을 가지고 이 현실의 세상을 담대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늘 보자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아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주님 나아갑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끝까지 미련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며 나와 하나님 가운데 놀라운 그 충만하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주님을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시대가 주는 정신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욕망을 따라서,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주의 역사를, 주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공동체, 그 교회, 제가 그런 교회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의 고백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따라가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따라가는 삶,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장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리,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된 삶을 살아가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아버지가 사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교회다움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서 교회로 부른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또 우리의 모인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진실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다운 삶,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이 세상의 삶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지혜,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속적인 욕망과 너무나 우상과 같이 되어버린 나의 자아와 우리 삶의 성취와 성공의 결과의 경쟁의 연연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미련한 자였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멸시받고 천할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삼아주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삶을 수고로운 사랑으로, 바보 같은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한, 그런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저 끄트머리에서 살아가는,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회다운 교회됨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찾아가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스토리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한 주 한 주, 한 달,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진리를 향해서 미련하지만 묵묵히 하나님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